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경찰병원에 현재 입원해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되어 있는 분들, 한 30여 명의 환자분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경찰병원 교회를 함께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들, 또 가정에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또 치료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봄이 금방 올 것 같은데 봄이 참 쉽지가 않네요. 지난주에 서울 지역은 그냥 하루 종일 비가 왔죠. 그나마 비가 오는데 그쳤는데, 이 영동 지방에는 상당히 많은 눈이 내려서 무려 6시간을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갇혀 있는 분들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아마도 3일절로 이어지는 그런 연휴 기간을 맞아서 뭐 가볍게 이렇게 여행 계획도 있는 분들이 이제 적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분들이 아마도 이런 불편을 겪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더 큰 그런 뭐 피해나 또 그런 사고가 없기를 바라고요. 이제 내일이면은 경칩입니다. 3월 5일이군요. 금요일이 경칩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경칩은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뜻깊은 그런 날이죠. 바라기는 우리들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넘게 정말 숨죽인 듯이 이렇게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데요. 마침내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많은 분들이 백신을 이제 또 맞았다는 그런 뉴스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삶의 경칩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긴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악몽과도 같은 그런 시간들인데요. 이런 정말 꿈이었으면 좋았을 일, 이런 불행하고 또 위태로운 그런 시간들로부터 우리도 깨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한 시간입니다. 오늘 3월 첫째 주 수요일이고요. 그리고 사순절 두 번째 이제 주간을 우리가 맞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또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청함을 받은 여러분들, 또 순종해서 이 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병상과 일터와 가정에 주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이고요. 그리고 소원을 이루게 한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죠.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적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의 또한 그런 단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필연적인 것은 이 사람인 자가 사람들은 서로 잇따라서 또 길에서 살아가는 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자로 이렇게 사람인 자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다양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이런저런 모습, 다양한 그런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모든 관계가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또 우리 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항상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과 또 관계의 그런 형통함을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 원치 않게 그런 불편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속상한 일들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남에게 무시당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심리를 다루는 정신분석학에서는요, 이렇게 무시하는 것, 이런 무시하는 상황들, 이제 그것을 의도적인 침묵, 그러니까 영어로는 silent treatment라고 하는데요. 의도적인 침묵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이 의도적인 침묵의 사전적인 의미는 우리가 누군가를 경멸한다고 할 때 이런 사용되는 그런 단어, despised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뭐 경멸하다, 또 반대하다, 또 거절하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묵살하는 것, 이제 그런 뜻이 이 의도적인 침묵의 그런 사전적인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피차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따질 일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직접 앞에서 화를 내거나 이렇게 대화로서 참 풀면 좋겠는데 이제 그냥 은근히 무시하는 거죠. 그냥 앞에 보아도 못 본 척하고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러니까 참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상하 관계라면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뭐 직접 따질 일이 있으면 내가 뭔가 잘못했다면 직접 앞에서 화를 내거나 대놓고 따지기라도 하면 뭐 야단을 친다든가 꾸짖는다든가 그러면 속이라도 후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거죠. 말을 안 하고 피하면서 마치 유령처럼 있는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을 하니 이 당하는 사람으로서는 더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이 골치가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왜 그러느냐고 그냥 대들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죠. 뭐 친구들끼리라면은 서로 받는 스트레스의 강도가 덜하니까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뭐 그래 우리 뭐 서로 안 보면 그만이지. 그런데 이것이 상하 간의 관계라면 그리고 정말 요즘 흔히 뭐 갑질한다 그러는데 갑과 을의 관계라면은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의도적인 침묵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심리적인 그런 증상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 노력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데서 느껴지는 심한 무기력감이 이제 그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럴까? 이제 그런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분이 저렇게 나에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이제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 원인을 계속 찾으면서 마치
이 죄인된 느낌을 갖는 거죠. 이른바 그것을 죄책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행히 노력의 대가로 이 관계가 회복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은 또 입장이 그렇지 않죠. 또다시 이런 상황이 재현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를 하게 되고 더 애를 쓰면서 눈치를 본다든가 또 의도적인 침묵을 행사한 사람에게 점점 예속되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의도적인 침묵의 피해자가 될 뻔한 한 여인의 그 이야기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아주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낯선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가나안 여자의 간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것이었죠. 이 여인은 이 딸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청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원을 거절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과 그 상황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왠지 불편하고 못마땅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여자의 얘기를 한번 드러나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떤 힌트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는데 돌아보시고 난 다음에 기껏 그녀를 돌아본 예수님의 그 반응이 그야말로 기함한다고 그러나요? 우리를 더욱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한번 실컷 보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거절하신 것이죠. 예? 거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귀신들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눈길 한번 주지 않으신 이유, 다시 말해서 의도적인 침묵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당사자로서 이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그런 제가 설명드린 그 의도적인 침묵으로 인해서 그 피해자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된다 그랬죠? 두 가지 감정을 갖게 된다 그랬죠. 무기력과 죄책감.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여인과 똑같은 상황을 당하게 되었다면 우리도 그런 상처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인한 그런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마도 일반적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눅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여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수님께 다소곳이 인사를 드리면서 부드러운 말로 도와달라고 읍소합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은 또 한 번 단호하게 아주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취급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정말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이런 반응은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는 우리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가 막힐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주님의 지극한 사랑을 100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죠? 사람을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생각했던 짐승에 비유한 일이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요즘 세상 같으면 아마도 이 SNS에서 난리가 날 만한 그런 일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도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아니, 막 팔려서 아니 이 양반이 이러면서 한마디 하면서 그냥 막 대들 만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후에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전설적인 말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제 딸에게 이 부스러기만한 그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이 여인의 그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침내 예수님은 이 여인의 큰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서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인 침묵의 희생자가 될 뻔한 이 여인은 오히려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완패를 당하신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이 대화에서 완패를 당하신 걸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녀에게 설득당하시거나 그녀의 논리에 굴복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시려고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교훈을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보여주는 것 같이 어떤 조건이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신뢰요, 확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인은 이런 큰 믿음으로 인하여 딸을 고치려는 간절한 그녀의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런 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이 여인의 가정에 일어난 놀라운 이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모두도 정말 이 소원을 이루게 한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전설적인 그런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합니다. 지금 제 기억에 의하면 이 3월 이 첫 번째 주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가 새롭게 개학을 하고 대부분 이제 모든 분들이 아이들의 개학과 더불어서 이 한 해 본격적인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지금 우리가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살지만 개구리가 긴 잠에서 깨어나듯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그런 경칩의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뚱부들이 저물어가는 해를 보면서 내일은 날씨가 맑겠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시대를 보는 그런 안목과 그런 믿음이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이제 회복의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마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제 우리도 큰 믿음으로 그때를 준비하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참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원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고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시 기독교인이 다르구나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서 정말 큰 믿음이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여인은 큰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소원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갔는데 하나님, 우리들도 그런 믿음 갖기를 소원하고 또 그런 믿음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혼의 귀가 또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큰 믿음으로 큰 소원을 넉넉히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치유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창조의 손길로 권능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을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그러므로 이제 병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의 도우시는 사랑과 또 치료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머지않은 장래에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더 큰 믿음 안에서 큰 소망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깊은 신음에 빠져있던 이 세계에 작지만 희망의 빛이 비춰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접종이 시작되었는데 이 백신으로 인하여서 확산의 속도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집단 면역이 속히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궁극적으로 이 코로나의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주여 저희들이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방역의 일선에서 또 치료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은혜의 날개로 주님께서 품어주시며 섬세한 마음과 예민한 손길 주시어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 눈물로 기도합니다. 저들의 눈에서 그 눈물을 씻겨 주시옵시고 저들의 탄식과 저들의 한숨이 참된 기쁨과 감사의 찬송으로 예배로 변화되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성별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며 봉헌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드리는 마음 저들의 정성 또한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3일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 모든 힘겨운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큰 믿음을 품음으로 이제 우리 앞에 큰 소망의 그런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또 이 남은 3일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큰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함께 은혜 나누게 됨을 감사합니다. 간단한 그런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저희들이 맞고 있고요. 오늘 어제까지는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왔지만 이제 날씨가 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이제 경칩이 다가오면서 이제 겨울 다 갔죠. 그리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겨울에 굉장히 또 확산될 거를 우려했는데 우려한 대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또 기온이 좀 따뜻해지면서 이 확산세도 줄어들고 또 백신 접종을 하면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면 조금 더 안전한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여러분 큰 믿음을 갖고 또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병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지내시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보호하심과 치료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개학을 해요. 그래서 유치원생들과 초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고3은 이제 매일 등교를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여러분 특히 우리 신우회와 또 우리 경찰병원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죠. 주일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효은이 주일마다 이렇게 엄마랑 같이 와서 등에 업혀서부터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애기인데 벌써 초등학교 입학을 이제 오늘 이제 하겠네요.
아마도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뭐 효은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 걱정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할 만한 일 없이 아이들이 지혜롭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사랑의 띠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늘 가지시고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소통하시고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 병 중에 뭐 평소에는 연락 안 하다가 내가 힘들고 아프다고 또 연락 할 수 있나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어려운 때가 오히려 우리가 서로 진지하고 순수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그곳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요. 주일날 또다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수요 예배 우리가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산에 가시는 우리 정강정 집사님 개구리 보시면 사진 찍어서 연락 주십시오. 사랑합니다.